욥기 17장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스올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제목은 성도의 참된 소망입니다. 성도의 참된 소망. 오늘 15절과 16절에 나의 희망이 어디 있느냐 그랬는데 희망보다는 소망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성도의 참된 소망 제목입니다. 11절에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랬습니다. 욥의 날이 다 지나갔다. 죽을 날이 가까워왔다 하는 겁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고 다 지나간 것 같다. 또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마음속에 계획하던 거, 또 마음에 가지고 있던 소원, 그런 것들이 다 끊어지고 이 물거품이 된 것 같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욥이 더 이상 살 소망도 없고 또 마음의 소원과 계획이 다 끊어졌으니 더 이상 기력도 없는, 기력이 다 쇠한 것 같은 그런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하지만 욥이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이와 같지만, 하지만 욥은 이러한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앞에 욥기 그 16장 18절부터 보았지 않습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정결한 기도. 이 고난 가운데서도 살 소망이 끊어진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정결한 깨끗한 기도 하는 거 우리가 이미 16장 18절부터 쭉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들으신다. 하나님의 뜻이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다시금 건지실 수 있다. 또 하나님께서 설령 그렇게 하지 않으셔서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살게 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이 영원한 천국에 가게 하실 것이다. 욥은 그것을 믿고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실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기도하는 거 다 보고 계신다. 분명히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건지실 수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믿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욥이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지금 소망이 다 끊어진 것 같은 그러한 가운데 있지만, 이 사실은 하늘 소망이 열려 있는 겁니다. 세상 문이 닫혔지만 하지만 사실은 하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을 떠나면, 육신적으로 볼 때에도 이 세상을 떠나서 세상 문이 닫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영원한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이고, 또 세상 살아있는 동안에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고난을 당하고 꽉 막힌 것 같은,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은 그러한 환난 가운데 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또 하늘에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에도 하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바다 앞에 막혀 있을 때에도 사방이 막혀 있지만 사실은 하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 세상 일이 안 되고 세상의 계획이 막히고 마음의 소원이 끊어진 것 같고 참 모든 것이 다 꽉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 사실은 하늘 문이 활짝 열린 줄을 알고 우리가 이 하늘에 소망을 두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이 올바른 것을 바로 판단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밤인데 그 밤을 낮으로 삼고, 밤인데 낮인 줄 아는 겁니다. 밤을. 또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빛을 앞에 두고도 어둠이 가깝다 하고 있으니 이 올바른 것을 바로 판단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이와 같다. 욥이 이와 같이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와 같다. 너희들이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 그런 가운데 있다. 그러니 잘못된 것을 잘됐다 하고, 또 잘된 것을 잘못됐다 하고, 악을 선이다, 선을 악하다, 흑암을 광명으로 삼고 광명을 흑암으로 삼고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이사야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이사야 5장 20절에 보면, 이사야 5장 20절 말씀에 5장 20절에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이사야 5장 20절에 이 다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거꾸로 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흑암과 광명을 다 반대로 생각하고 쓴 것과 단 것을 또 거꾸로 삼고 나아가고, 그러니 그러한 자들의 결국은 화 있을진저, 화가 있다 그랬습니다. 화가 있다. 이 옳고 그른 것을 바로 판단하지 못하는데, 바로 분별하지 못하는데 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잘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이 몸에 해로운 그러한 음식을 괜찮다 하면서 계속해서 먹고 나아가다 보면 이 결국은 몸에 이 탈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길인데도 계속해서 괜찮다 하면서 악을 선하다 하면서 계속해서 나아가다 보면 이 하나님의 징계와 벌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악을 선하다, 선을 악하다, 또 흑암을 광명으로, 광명을 흑암으로, 쓴 것을 단 것으로, 단 것을 쓴 것으로 삼고 나아가는 자는 결국 잘 될 수가 없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화 있을진저, 화를 당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지금 욥의 친구들 너희들이 이와 같다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오히려 악한 것을 선하다 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으니 너희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 비단 욥의 친구들, 또 이사야 시대의 그 이스라엘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이 오늘날도 참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요즘 시대가 이 악을 선하다 하고 또 선을 악하다 하는 그러한 또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악한 일인데, 분명히 잘못된 일인데, 그런데도 그것이 옳다, 그것이 잘한 것이다, 잘된 것이다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 이러한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람들이 어리석다, 사람들이 악하다, 시대가 이상하게 변했다라고 한탄만 하고 있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여러 가지 되지 못한 참으로 선과 악이 뒤섞여 버리고 반대가 되어버린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을지언정,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악한 영이 세상에서 세력을 얻게 되면, 또 그 세력을 펼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어리석게 되는 겁니다. 악한 영에게 미혹이 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어리석은 그러한 자가 다 되어버리는 거예요. 화를 향해서, 재앙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모르고 악한 영에게 속아서 나아가니 이 시대가 점점 더 어리석게 되고 사람들이 점점 더 어리석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 올수록 이 교회와 성도가 당하는 핍박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앞으로 점점 더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성도들이 믿는 생활 하는 데 있어서
통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환난을 겪으며 또 핍박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왜 세상이 악해져서 교회를 가만두지 않는가 하며 누구 탓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줄을 알고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나오는 것인데 하나님의 섭리적인 그 역사를 봐야 되는 겁니다.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이기적으로 변하게 되어 있어요. 점점 더 이기적이 되는 겁니다.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가 먼저인 것이고, 그러니 앞으로도 점점 더 사람들은 악해지는 것이고, 누가 봐도 뻔히 잘못된 일이지만 이기적으로 변하니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그것이 선한 일이 되는 것이고, 자기에게 손해가 되면 그것이 악한 일이 되는 것이고, 이전과는 다른 그러한 모습으로 또 세상이 점점 변해가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계속 지금 증거하는 대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이 뜻이 있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깨어서 이 시대를 참으로 소위 말하는 대로 그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저 하루하루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 우리가 히히비비, 일희일비 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의 끝이 가까웠구나, 예수님의 재림이 멀지 않았구나,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이루어질 그때가 점점 가까워오는구나 하는 이 늘 종말론적인 깨어있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또 한편으로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탓하지 말고 예수님의 재림 소망을 가지고 어떤 환경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믿음의 길 꾸준히 걸어가야 돼요. 어제 9절 말씀에 드렸지요. 9절에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길을 꾸준히 간다, 변함없이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 탓하며 사람들 원망하며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간다 한탄하지 말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주신 이 환경조차도 지금 나에게 주신 줄 알고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으로, 자족하는 믿음으로 이 믿음의 길 우리는 꾸준하게 변함없이 걸어가는 겁니다. 13절에 내가 스올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집 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그랬습니다. 이 욥이 육신적으로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어서 이 무덤에 갈 일밖에는 남아있지 않다 하는 거예요. 침상을 흑암에 펴놓는다. 이 죽어서 무덤에 묻힌다 하는 것을 표현한 것인데, 침상을 흑암에 펴놓는다, 흑암에 가서 눕는다 하는 겁니다. 흑암에 가서 눕는다. 그러니 죽어서 이제 무덤에 묻힌다 하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또 14절에도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한다. 참 이제 곧 죽어서 무덤에 내려갈 것이고, 그럼 무덤에 묻히면 썩어서 이 구더기가 생기게 될 것, 그것을 지금 생각하며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15절에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스올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그래서 소망이 다 끊어진 것 같다 하는 겁니다. 욥 육신적으로 볼 때 이제 죽어서 무덤에 갈 일밖에 없고 무덤에서 썩을 일밖에 남아있는 것 같지 않다. 나의 소망이, 나의 희망이 다 끊어진 것 같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이러한 가운데 내가 지금 처해 있다 하고 욥이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욥이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욥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욥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육신의 소망이 다 사라진 것 같은 이러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앞에서 증거한 대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비록 육신의 소망은 다 끊어진 것 같지만 하지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욥은 꾸준히 변함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지금 힘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께서 사실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두시려고, 우리에게 하늘 문 열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문을 닫으실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문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닫으시는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좀 가지고 하늘을 좀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고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모든 것을 꽉 막으셔서 하늘로 고개를 좀 들고 하늘 문을 바라보고 하늘 문이 활짝 열린 것을 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막으시는 그러한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고난뿐이고 또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더 이기적으로 변하는 이러한 세상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의 참된 소망,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이 어디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면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신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다. 그랬으니 하나님께서 또한 능력으로 모든 것을 없애실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없애신 것을 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소망은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주님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또 우리의 참된 소망이 어디 있는가? 우리의 참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우리의 참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러한 일이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것이지만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모든 고난과 핍박은 다 없어지는 것이고 이제는 말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찬란한 영광의 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있는 겁니다. 현재에 당하는 고난이 있고 현재의 여러 가지 슬픔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모든 것이 변하여 영광이 되는 것이니 우리의 소망 예수님의 재림에 있다 하는 겁니다. 또 우리의 참된 소망이 어디 있는가? 우리의 참된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은 고통과 슬픔뿐이고 욥과 같이 참으로 이제는 무덤에 들어갈 일밖에 남은 것 같지 않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것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깐 당하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소망으로서 우리가 모든 거 또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참된 소망,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의 소망인 것이고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의 소망인 줄을 알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으로서 우리가 모든 것을 또 이길 수 있는 또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이 고난 가운데 세상 희망이 다 끊어지고 이제는 죽을 일밖에 남은 것 같지 않은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늘 문이 활짝 열린 것을 알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꾸준히 걸어갔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더 이기적으로 변하고 사람들과 세상이 점점 더 어리석어지는 이러한 가운데 살고 있다 하지만 저희들 또한 참된 소망이 있는 줄을 알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두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소망을 든든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